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그런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고민 있지 않으세요? 어떤 것을 먼저 하지?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면 일이 잘 풀릴 수 있고, 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일이 엉망으로 될 가능성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을 할 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신앙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결정하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가 하면 영적인 부분이 우선순위인가?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고, 영적인 거야, 그거 좀 천천히 해도 돼. 영적인 건 뭐 그렇게 많이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당장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중요하지, 뭐 영이 중요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유다와 다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남의 죄를 바라보는 것, 남의 죄를 먼저 지적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겠어요? 내 죄는 돌아보지 못하면서,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 남의 실수, 남의 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포항에서 목회할 때 그 포항에 있는 병원 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병원 직원들한테 안 좋은 소문은 오전 중에 저한테 빠르게 들어옵니다. 원장님의 귀에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대, 안 좋은 소문은. 그런데 좋은 소문은 한참 있다가 들어온대. 이미 자기가 알고 있으면 이미 다 지나갔대.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이 전파가 굉장히 느린데, 나쁜 소식은 즉시로 올라온다. 즉시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속성상 남 잘 되는 것은 잘 얘기 안 하고, 남 잘못된 것, 남의 억울한 일, 남 슬픈 일 당한 것, 안 좋은 일 당한 것, 이런 것들은 얼마나 빠르게 이야기하고 전파하는지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순위가 뭘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들여다보기 전에 내 잘못을 먼저 돌봐야 된다. 내 자신, 내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예요? 나는 완벽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훨씬 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유다는 자기의 큰아들도 죽고 그래서 둘째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서 후세를 보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도 내 남편으로 주어서 너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자기의 셋째 아들 셀라를 남편으로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셀라 셋째 아들마저 이 다말의 남편으로 들여보냈다가는 이 셀라도 죽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이 죽을까 봐 자기의 아들을 약속해놓고도 며느리에게 남편으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런 억울한 일 때문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율락 여성으로 변장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그런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3달쯤 지난 다음에 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자네 며느리 다말이 있지? 그 다말이 임신을 했대.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셋째 아들을 남편으로 보내지도 않았는데 아직 어리다고 죽을까 봐 보내고 싶어도 그 아들 살리려고 해서 보내지 않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내 며느리가 임신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당시 이 관습에 의하면 유대법에 의하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행음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불살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다 묻지도 않았어요. 다말을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누구 아이를 가졌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뭐라 그랬어요?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겠죠. 그래도 자기 며느리인데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거죠. 사실은 불살라 죽여야 된다고 한다면 이 다말만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다말을 임신하게 만든 그 남자를 같이 죽여야지. 그 남자가 누구예요? 바로 시아버지 유다잖아요. 유다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의심하고 못된 여자로만 생각해가지고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변장한 점도 있지만 결국 누구의 잘못인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의 잘못이죠. 유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며느리에 대해서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게 가능한 걸까? 유다는 자기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다말에 대해서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며느리를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한번 물어봐야죠. 그렇죠?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율락 여성하고 동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에 화가 나서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 유다의 모습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사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며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 다말에 대해서 시아버지로서 약속도 지키지 않잖아요. 이 다말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의 큰아들과 결혼해서 큰아들이 죽고,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과 또 결혼시켰는데 둘째 아들 맞아 죽고, 셋째 아들도 준다 그랬는데 셋째 아들이 죽을까 봐 자기가 남편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다말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며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며느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지금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러면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생각해서 이 며느리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그저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는 것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보다 먼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가 있는 것 그거 있을 수 있죠. 그거 빼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빼는 것 그걸 지적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뭐예요? 자기 눈 속에는 들보를 빼내야 된다. 너는 더 큰 죄를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죽일 듯하고, 아니 유다는 다말을 불살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단 우선순위가 뭐냐?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나는 무슨 죄를 졌는가? 우리는 사실 TV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정죄를 해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야,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저런 사람이 장관이야,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우린 TV 뉴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정죄해요. 근데 정작 나는 어때요? 나는 깨끗한가요? 나는 바르게 살았나요? 나는 남들 앞에 정죄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진리의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죄인이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그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이거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는 전혀 죄책감도 없고 며느리 다말에게는 그냥 엄청나게 죄를 물어가지고 불에 태워 죽여라. 있을 수 없잖아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더 나아가서 나를 돌보기 전에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를 먼저 돌봐야 돼요. 물론 자기도 아내가 갑자기 죽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며느리에 비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며느리를 돌봐줄 책임이 있잖아요. 나를 먼저 돌봐야 되는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 며느리가 우선순위. 이럴 때는 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며느리,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만 돌보고 나의 유익만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는 거죠.
죄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상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돌보는 것은 나를 먼저 돌보고, 돌아보는 것은 나는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부터 돌아봐요. 그래서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잘못이 있나, 그런 거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유다는 다말과 동침했잖아요.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이 다말은 셀라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장성해서 자신의 남편으로 줄 것을 아버지가 약속했기 때문에 셋째 아들 이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야, 네 시아버지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더라도 절대로 너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을 거야. 왜? 첫째 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이 셋째 아들마다 죽으면 아들 삼형제가 다 죽기 때문에 절대로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 시아버지로부터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 셀라를 너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말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시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앞길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소중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다말이 계대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시아버지 유다의 역할인데, 오히려 시아버지 유다가 이 계대법을 이 며느리에게 적용했다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셋째 아들이 죽을까 봐 계대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거죠. 왜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두 아들 죽은 것처럼 이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까 봐 며느리에게 보내지 않는 거죠. 자, 우리들은 각자 자기의 의무를 잘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의무를. 며느리에게는 며느리의 의무를 다하라 하면서 시아버지는 시아버지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죠. 내 의무는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무는 왜 안 하냐고 이렇게 따지는 모습도 그렇죠. 이게 우리의 가장 커다란 문제죠. 자기 자신이 맡겨진 직분,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 그 일은 안 하면서 남에게 왜 당신은 그 일 안 하냐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의무는 뭐예요?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근데 유다는 시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셋째 아들만 생각했지 며느리에 대한 약속, 며느리에 대한 돌봄,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자신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고 하신 우리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돌보는 부분은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갔는데 지금 안에서 사람이 불에 의해서 질식하고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소방관이 아이고 이건 나 안 돼,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화재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접근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소방관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많은 분들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끄집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갔다가 희생당하는 그런 소방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 전에 TV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가드레일을 밟고 그냥 앞에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기 시작해요. 불이 나기. 그 갑자기 차에서 불이 나요. 그 지나간 사람이 보다 보니까 저거 차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막 화재가 나니까 차를 세워가지고 보니까 운전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운전자가 불은 났는데 운전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요즘 차들은 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자동으로 창문이 잠기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 유리가 쉽게 안 깨진잖아요. 쉽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취미생활이 아마추어 야구를 해나요? 그래서 자기 차에 가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돌을 들고 그냥 돌을 들어서 유리를 깨버려요. 그런데 막 불이 막 넘치는 거예요. 불이 넘쳐. 막 더. 그러니까는 잘못하면 자동차가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죽을 게 아니라 옆에 도로 간 사람도 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다시 유리를 깨면서 운전자를 끄집어낸 거예요.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화재가 나고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게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지병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마지막에 구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방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방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소방관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마지막까지 가서 그 사람을 구해낸 거죠. 그러니까 폭발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차 폭발할 것 같아. 그래도 이 사람은 그거 의식하지 않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냈더라고요. 소방관이라는 그 의무 때문에 지금 소방관으로 출동한 건 아니지만 자기 직업이 소방관이라는 것 때문에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다 끄는 그런 모습이 TV를 통해서 며칠 전에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자기 의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예배자의 의무를 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의 의무, 예배자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그걸 알려주고 함께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각각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돕는 부분은 나를 먼저 돕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아들만 돌보잖아요. 자기 집에 시집 온 며느리, 그 며느리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 아들 죽을까 봐 자기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며느리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내가 소중하면 남이 소중한다는 거 알아야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 힘들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돌봤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먼저 돌보셨다는 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유다 가문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집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집안을 어떻게 사용한지 아세요? 바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고 있다고요. 그죠?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베레스. 이 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사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잖아요. 좋은 가문에서, 행복한 가문에서 메시아가 출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들을 쭉 따라가 보면, 그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바로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 사실 충격이죠.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메시아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깨끗한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이게 정상적인 부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불륜, 이런 속에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셀라의 동생, 결국 이게 참 족보가 아주 이상하게 꼬이잖아요. 그죠? 베레스. 이 베레스를 통해서 결국 셀라를 통해서 자식을 이으려고 했지만 셀라를 통해서 자식을 잊지 못하게 하니까 이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이 구세주의 그 후손,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악을 우리가 저질러도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가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그냥 인정되고 인간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용서받고 괜찮다, 이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유다가 이런 방법을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유다는 죄를 저질렀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결국은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유다처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냐? 자기의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시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살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물 속에서 나와서 땅 속에서, 땅 위에서 살겠다고 하는 물고기와 뭐가 다르냐 그러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방법이 똑똑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 같지만 인간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가는 거다.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서 다시 갈 수 있도록 또다시 수정해서 가는 모습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순위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자신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라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라.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나만 돌보려고 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고 나중에 자기를 돌보고.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 자기도 갈 길이 바쁘지만 자기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를 병원으로 보내고 치료하게 만든, 그게 우선순위. 그런 다음에 자기 길을 가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길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거죠.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유다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인간의 머릿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그죠? 자신만을 의지하면 유다처럼 엉뚱한 죄를 저지르고 악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우선순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